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면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예전에 화장품 광고를 이렇게 봤을 때 많이 썼던 문구 중에 하나가 자체 발광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화장품을 바르면 당신에게서 환한 빛이 납니다 라고 해서 이 화장품을 바르십시오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난 것 같긴 한데 요즘에 그런 화장품 파는 곳 그런 광고들을 보다 보니 최근에는 물광 피부라고도 하대요. 그래서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반짝반짝이는 당신의 피부라고 하면서 광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체 발광, 물광 피부 뭐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던져봅니다. 그럼 나는 저걸 바르면 정말 자체 발광할 수 있는가? 나도 저걸 바르면 정말 내 얼굴에 물광이 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괜찮아 보이고 싶고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은 목사님 요즘 뭔 일 있어요? 얼굴이 왜 자꾸 까매져요? 라고 하실 때마다 나도 좀 저걸 갖다 바르면 반짝반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집에는 BB 선크림도 있습니다. 바르면 예쁜 피부 색깔로 표현되는 선크림도 있는데 사실 잘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호박에 줄 그어봤자 수박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매력으로 빛을 발해야 될 텐데 다른 것들로 계속 해봤자 어차피 나는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아멘. 이 말은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빛이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드라마 보다 보면 후광이 비친다 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 성화나 이런 것들을 봐도 예수님의 그 뒤에 그런 성자들의 뒤에 빛이 이렇게 동그랗게 비치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다른 누군가에게서 자체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아닙니다. 우리가 야광 그런 장난감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야광도 빛을 이렇게 흡수를 해야 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빛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빛을 다시 반사해서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로 좀 가져와 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람과의 관계들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건 나의 힘이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하시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라고 표현합니다. 입은 대로 표현합니다.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입니다. 바울은 사역을 할 때 있어서 자기 스스로 능력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낮은 자로 표현하는, 소개하는 사람이죠. 그럼 그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힘입는다는 것은 땅속으로부터 끄집어낸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힘입어 공급받아 덧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서 입었다가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입혀 주셨다,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담대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 사역, 이 모든 것들의 시작도, 그 과정도, 그 끝도 모두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오늘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가정에서 맡은 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무를 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덧입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따지면 이 직분을 누구도 맡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드린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잘나서 주지 않습니다. 잘나서 받은 직분은 100%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기로 인해 직분을 받으면 그것 또한 100%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한다면 그는 비로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나 하나로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과거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잡아 가두려고 허락까지 받아서 증서까지 가지고 그는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모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의 찾아오는 그 발걸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은혜로 맡겨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긍휼을 입는다라는 단어는 외부에서 온 자비를 덧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서 원어의 표현입니다.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덧입혀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비록 현실은 고난투성이었지만 그 시작점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사역이 절대 무겁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돌보고 또 나의 일터에서 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 모든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다 쓰시죠? 막 좋은 핸드폰 요즘 계속 쏟아져 나오죠.
아무리 좋아도요, 배터리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충전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제 다음 달 되면 추석 명절이 돌아올 텐데 여러분의 손주들이나 자녀들이 집에 딱 오잖아요. 특히 어린 아이들은 뭐부터 찾냐면, 할머니 여기 와이파이가 뭐예요? 찾고, 여기 콘센트 어디 있어요? 나 이거 충전기 꼽아야 되는데, 이 얘기부터 합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가져도요, 와이파이가 안 되면 인터넷을 할 수 없고요. 아무리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요즘 핸드폰 많이 나오던데 충전이 돼 있지 않으면 그냥 전시용 모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삶도 맞죠? 그렇습니다. 뭐냐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고 잘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덧입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힘이 좀 있는 것 같죠? 배터리가 100% 있는 것 같죠? 다 방전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충전기처럼, 그런 전원의 공급선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의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공급의 연결선이 끊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죠. 내가 완벽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부담스럽다고 하십니다. 연말이 되면 구역장 하셔야죠. 인도자 하셔야죠. 우리 집사님 이제 권사님으로 좀 직분을 받으셔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 100% 모든 분들은 알겠습니다라고 안 합니다. 목사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요. 죄송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부족하다는 전제가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약하죠. 언제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때로 양이었다가, 때로 염소였다가, 때로 일이었다가, 때로 늑대였다가 계속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그 너머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통로가 될 사람을 찾고 세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은 늘 생깁니다.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다짐하고 우리가 여기서 결단하고 아멘 예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집으로 딱 돌아가면 또다시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왜 올까요? 내가 자꾸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마당에 이렇게 제초제도 뿌리고 예초기로 막 돌려도요, 비 2번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풀이 자랍니다. 저번에 한번 등나무 뿌리를 뽑아버린 적이 있는데 한 2달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기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아멘. 여기서 가리운다라는 건 덮개로 가려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가 가로막혀 있다는 뜻이죠. 빛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비춰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가리는 장막 때문에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양우산이라고 그러네요. 예전에는 우산 따로 양산 따로 하는데 요즘에는 양우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산 자체에 뭐 UV 코팅도 되어 있고 자외선도 막아주고 뭐 그런다 그러대요. 그 왜 그럴까요? 태양빛을 막아야 되니까요. 그걸 막고 있으면 햇빛을 볼 수도 없고 그런 자외선이나 이런 것부터 가릴 수 있잖아요. 피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는데 복음의 능력을 덧입혀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뭔가가 자꾸 가로막힌다라는 겁니다.
그 가로막히는 것이 왜 오는가? 나 때문에 그런 거지. 내 안에 자꾸 내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한번 풀 깎고 약 주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다시금 스물스물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당을 이렇게 들어오는데 교회 앞에 있는 화단에 누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예쁘죠? 보기 좋죠? 그런데 며칠 지나면 또 잡초는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빛을 자꾸 가리운다라는 것이죠. 4절은 기록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혼미하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눈을 멀게 한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마음의 눈을 흐리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죽어라 충성하다가도요, 누구 한두 마디의 말로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흔들흔들하게 하고 내 눈을 가립니다.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 자기 자랑, 내 스스로가 드러나려고 하는 욕심이 그 복음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 외부적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외부에서 막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요. 그것들은 딱 눈에 보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건 내가 버텨야 돼, 이건 내가 싸워야 돼, 이건 내가 이겨야 돼 하고 맞설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그 균열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자기 욕망이나 자기 욕심이나 이런 것들은요,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런 것들로 마음을 가립니다. 아, 내가 오늘 이걸 했는데 누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근데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 그럼 시험 들어요. 아, 이건 좀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아, 왜 내 맘대로 안 되지? 나 안 해. 하고 시험 들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잘했다고 박수도 안 쳐주지? 나 안 해.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래,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지 말자, 내 뭐하러 해, 이런 생각 들어요. 에이, 교회 사역 하면 뭐해, 누구 좋으라고 해, 안 해, 이런 생각 들어요. 인정도 못 받는데 뭐 수고했다고도 얘기도 안 해주는데 뭐하러 해,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건요, 내 동기가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 왜 감당합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날 애찬할 때 왜 반찬 해오십니까? 예수님 섬기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동기가 흐려진다는 거예요. 너 이거 하나님 말고 사람 잘 보이려고 한 거잖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참 감사하고 신기하고 무서운 건요, 기도 안 하고 하는 건 다 실패합니다. 제가 제 맘대로 할 것 같죠? 제 맘대로 하면 다 망합니다. 많은 실패를 경험해봤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기도하고 하는 건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한다는 게 뭡니까? 나의 동기를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하고 감당하고자 하는 걸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전원선을 연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거울을 흐트러지게 하고 흐려지게 할 때 바울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청소하는 것도요, 예수님 전파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요, 예수님 전파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요, 예수님 전파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디 가서 나 잘나게 하려고, 나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그 거울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태양이 한 번도 그 빛을 가린 적이 없습니다. 그 빛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 빛을 가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가정에서도 문득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 이걸 왜 계속해야 되지? 내가 잘하고 있나? 뭐 하나 변화되는 것도 없는데 뭐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걸 갖고 현타 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현실을 자각하는 때가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은 나는 쉽게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시 되지 않으면 나는 상처받고 쓰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내 이름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나의 열심, 나의 노력만으로 버티려 할 때 복음의 빛이 내 안에서 가려지고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죠. 육체의 필요가 아닙니다. 영적인 위기입니다. 내 마음이 흐려져 복음의 빛을 반사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내가 빛을 낼 수 있다는 건 환상이죠. 거짓으로 유혹하는 자들이나 하는 거죠. 우리는 거울입니다.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거울이 흐려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강한 빛이 비춰도 그 빛은 퍼져나가지 못합니다. 마음의 거울이 흐려질 때 우리의 삶에서 복음도 흐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 처음 살 때는 반짝반짝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고 얼룩이 묻고 화장실 가면 누가 거울에 물 튀겼니?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더러워진 거울은 제대로 비추어내지 못합니다. 근데요, 거울이 더러워진 것이 빛이 약해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강약, 중강약을 구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이나 오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는 복음의 빛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내가 깨끗해 있으면,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 빛은 온전히 다시 반사되어지고 비추어질 줄 믿습니다. 거울인 우리를 드러내야겠다. 아, 내가 좀 드러나야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나를 몰라주면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나 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책에 다 기록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의견이 좀 관철되지 않으면 어때요? 언젠간 알아줄 때가 있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5절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나를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은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가득했고
그때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은 빛이 있으라 였습니다. 그리고 빛이 생겨났고 그 빛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비추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빛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주고 계시며 그 빛을 꺼뜨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바울은 그 빛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거울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체 발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마음에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빛을,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비추어지는 빛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옵니다. 빛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매일 마음과 삶의 거울을 닦으십시오. 그래야 빛이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비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진짜를 요구합니다. 진짜가 뭐냐? 진짜 교회가 어딨냐? 진짜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묻습니다. 진짜 빛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면 그 빛은 가리워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반사할 때, 내가 다시금 반사해서 세상 가운데로 이렇게 비추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그 빛을 잘 반사하고 있습니까? 그 빛을 가리지 마십시오.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온전히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가운데로 나아오십시오. 그런 이들이 모인 우리 노곡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노곡교회의 비추이시고 그 비추어진 빛이 이 미린의 지역, 양성 지역, 이 땅을 밝게 비추는 또 하나의 반사체가 되어지기를